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강해.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무장한 군인들을 쓰러뜨리시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된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지명에 연관된 배경, 그것을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장 6절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 예수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더니 모두 쓰러집니다. 예수님이 장풍이라도 쐈을까요? 기를 쏴서 쳐다만 봐도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이들을 제압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과 사람들이 한 방에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고 사실입니다. 이전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왜 이 내용을 몰랐는지, 이 내용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던 저도 놀랍고 신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을 가실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데 그 의미를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 한마디로 무장한 군인들과 사람들이 쓰러진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고 전문가들도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기도라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십니다. 18절 1절을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겟셋마네 동산을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산은 서로 기드론 계곡 사이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위치가 성전이 위치한 지도입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도시죠. 이곳에서 이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 바로 올리브산이 나옵니다. 그 올리브산 입구에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은 흐르지 않고 비가 오면 우기 때 좀 흘러가는 정도의 계곡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내려가면 이 계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10분에서 20분 정도 올라가면 겟셋마네 동산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장소에 대한 암시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장소가 의미하는 것을 배경으로 놓아서 우리들에게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올리브산, 감람나무 동산이라고 한글 성경을 표현하는데 또는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갔다 하면 누구나 그 계곡을 지나서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굳이 일부러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기드론 계곡은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사건은 이 골짜기는 왕의 계곡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윗 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계곡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며 울었다고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30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사건과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복선으로 펼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공금을 맡기시며 신뢰했던 제자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십니다. 다윗의 심정이나 예수님의 심정이 교차되고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는 심경까지 교차되는 골짜기 기드론 계곡입니다.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가롯 유다의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유다도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력을 다해 애절하게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롯 유다는 군대와 사람들을 동원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가지고 왔고 혹시 예수님이 도망갈까 등과 횃불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던 그런 것처럼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을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가롯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이 예수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서며 땅에 넘어집니다. 놀라 자빠졌다는 말이죠. 도대체 왜 넘어집니까? 왜 놀랍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말이 그렇게 놀랄 말입니까? 너무나 놀라서 넘어질 말입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당신이 예수가 맞냐고 물었던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나고 바로 넘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스어 원문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라는 말이죠. 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I am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나는 이라는 말이 선포가 되고 있죠. 그리고 I am 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에히야, 에쉘, 에히야 이것은 나는 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뻔 하셨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때도 에고 에이미 I am 에히야 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에히야, 아브라함 이전에 I am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나타난 스스로 계신 자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스스로 계신 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스스로 계신 자다.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즉시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나는, 에고 에이미, 에히야, I am 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 48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9장 5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9절.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14절.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5절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 이전에 에이고 에이미, I am, 에히야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 잡히시기 전에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에히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군인들과 하인들은 에히야라는 말을 듣고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집니다. 창조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모세의 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다시 7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에히야,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군인들과 그 종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순히 잡히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보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아브라함 이전에 계시던 분이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분이 끝까지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장한 군인들과 종들을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제압하셨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다시 잡히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순히 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면 영생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오늘 18장 9절에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에히야,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이라는 음성만 들었어도 무장한 군인들이 쓰러지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께 손만 벌리고 달라고 더 달라고 기도하면서 외치실 것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알아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청이처럼 우리 보고 임당수에 빠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잡혀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영상을 카톡이나 SNS에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